예, 저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반드시 경험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돌이킬 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불신앙들, 저주의 배경들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일 문답을 저희가 쭉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있는데, 오늘 24문답부터 26문답의 내용이 선지자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또 왕의 직무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23문부터 26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좀 깨닫고 알게 된 이 복음이 우리만의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1600년경에 이 내용을 질문하고 답을 하는 문답서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중요한 어떤 신앙의 자산이죠.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에서 내리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말씀,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한다면, 진짜 기대하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우리 안에 채우라고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또 아홉 세팅 이래가지고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중심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뭐가 회복되어지죠? 하나님의 생명력, 생명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행복해지고 이것도 있지만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상식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내게 위임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돈되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쉬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죠. 그걸 보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산업과 일이 막 대단히 성공해서 많은 조직력을 갖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 힘을 이뤄가지고 막 전 세계를 막 뒤바꾸는 복음화하는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이에요. 상식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배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창조의 빛이 우리 인생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베랴 광야에 모여있던 5천 명의 장정들, 여성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겠죠. 도시락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주 작은 소년이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남고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도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 열심히 멈추는 순간 전도도 멈춥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성경적인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때문에 준비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알게 하도록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전도 때문에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찾죠? 복음 전해보는 겁니다. 영접도 해보고 또 양육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 운동이 열려지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이 확정된 그 장소에 초대해서 함께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운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적 전도의 핵심은 말씀 운동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흐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쫓아가면 잘 가면 인정도 받고 잘 못 쫓아가면 약간 지적도 받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이해하고 설명 듣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체험될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면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국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은 뭐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 놓고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함께 복음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고 실제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실제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내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이 영적인 축복을 겸손하게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등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끌어당겨서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부딪혀 들어오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여세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이 성경적 전도가 찾아졌는데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훈련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른다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직도 열심히 하다가 왜 안 되지? 이런 딜레마가 왔다면 축복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그거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실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로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설 때, 그리고 이 축복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알려줄까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알려줄까, 전달할까가 내가 산업 현장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 우리 인생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면요, 세팅이 된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없었던 하늘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과 정말 연약한 나의 삶인데 이 속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속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임한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나의 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후무후한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소중해져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거래처에서 물건을 팔아줘가지고 손님들이 그거를 팔아서 내게 이익이 생겨서 내가 그 이익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업들을 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거래처도 유지해 주시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을 내가 공급받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나와 관련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내 마음과 생각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은혜가 오니까 기다려주고 조금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섬겨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 운동 속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지.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보여진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위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만이라도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한다면 끝까지 복음이 체험될 때까지 말씀 심부름을 해야지. 그러라고 하나님이 직업적으로도 목사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게 오게 된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의 업무를 잘 보고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한다면 비참한 겁니다.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그 교사의 직업을 통해서 1년에 한 30명 되나요, 요즘에? 20명 되나요? 매번 반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애들이 올라와요. 새로운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큰 전도의 문이에요. 막 예수님 얘기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대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거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은 전도 때문에 교사의 직업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조금 사명이 와도 열심히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있는 그 한 사람이 나처럼 이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사실적으로 알게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많이 모이는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고 인위적으로라도 막 많이 모인다는 것을 막 보고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만이라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시켜준 축복을 체험하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축복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런 행성이 도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뭐 은하계를 형성하고,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 모든 별들의 세계, 이 행성들을 하나님이 한순간도 방심하면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래서 라이리안 무브먼트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외계 문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블 그런 영화사 같은 거에서 그런 주제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초록별 지구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요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영역의 인생의 문제들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힘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게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왕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렇게 외우고 지나갈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멸망이 오는 죄와 한 몸이 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작정해 두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성공, 뭐 예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든 열심히 했던 노력이 자범죄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되는 길은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그 신분을 회복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고통 속에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사고들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없어서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데도 세상에서의 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실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이런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다면 심각한 영적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일의 문답 중에 아주 중요한 24문답부터 26문답의 내용,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고 답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직분은 첫 번째로 23문답에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신 것입니다.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고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하는 이 가장 중요한 다락방이 뭐죠? 말씀을 따라 모인 곳이에요. 미션홈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뭐 지교회 하는데 그 지역에다 교회를 또 세우냐?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지교회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은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다는 못 알아들어도 다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꼭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별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졸려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에이 뭐 또 듣던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해진 것 같아? 아닌가? 여전히 더. 예, 아직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많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오실 약속을 붙잡는 거였는데 다른 기준을 붙잡고 있을 때만 옷을 찢으면서 오실 메시아 약속 붙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하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좀 좋다,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일과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막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걸 보고 신비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위험한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성경책을 보고 인도받아도 되지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섬기는 주일 강단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자가 맞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신자 범주에는 들어왔지만 생명력은 없겠죠. 그럼 뭐가 커 보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했던 세상의 배경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냐? 안 줍니다. 요즘 저 뉴스 검색해 보니까 제일 비싼 명품이 뭐예요? 핸드백. 그런 핸드백이 똑같은 제품인데 400만 원이고 500만 원 올랐는데 막 그것도 줄 서 있다면서요? 그런 신상 명품을 딱 들었을 때 만족감이 오겠죠. 잠깐입니다. 나보다 더 신상 들고 내 친구가 나타나면 스트레스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좋은 막 외제차 타고 탁 이렇게 뽐내고 왔는데 나보다 2단계 위에 차 타고 왔어, 누가. 그러면요, 그 차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이 상식의 조건은 그런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취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굳이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마음 그렇게 또 안 둬도 되는 겁니다. 저보고 막 그렇게 단벌 신장하는데, 저 양복이나 옷 있어요. 근데 항상 앞에 걸려있는 옷, 걸려있는 와이셔츠, 걸려있는 넥타이만 매거든요. 게을른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항상 신경 씁니다. 저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뒤떨어져?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말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약간 스트레스 주려고 하다가도 포기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절대 사람들의 시선에서 낙오되는 법이 없어요. 더 주목받습니다. 처음에는 업신여김을 당하죠. 이 세상 배경을 가지고 열심히 얻으려고 살아가는데 보면 인생관이 좀 다르거든요. 뭐 그런 거를 좀 자랑하고 부럽지 하면 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기분 나쁜가 봐요. 그러니까 왕따시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이런 흐름을 안 쫓아간다나? 저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했거든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또 내게 그 필요를 알게 하셔서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매주 나의 삶에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답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했다. 그 정도로 멈춰지는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중보해주고 계세요. 기도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더 안타까워하세요. 가장 중보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그래서 가끔 문제와 어려움을 심각하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하고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임해 있다. 이걸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좀 잘못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뭔가 죄의 그늘에 우리가 가담하는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왜 임하냐면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재앙 속에 떨어진 세상을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도 우리의 현장도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내 안에 실제로 채워질 때, 담을 때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간하고 막 싸우고 서로 막 공격하고 막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기치고 이런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해적선 안에서 아주 인격이 좋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서 사는 그런 해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감동받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던 문제를 자기보다 훨씬 그렇게 못 사는 우리가 뭔가 시시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답이 될 때. 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좀 이렇게 신종플루도 걸렸고 이랬기 때문에 건강에 엄청 신경 쓰거든요. 막 칼로리 계산하고 뭐 하여튼 몸무게도 뭐 이렇게 재는 거 하나 사가지고 뭐 체지방 측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맨날 보면 아픈 거는 이 친구가 많이 아파요. 저보고는 항상 이상하대요. 별로 그렇게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건강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해 주거든요. 너희들은 건강의 방법을 의지하고 건강을 기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하면 건강해지고 안 하면 안 건강하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 관계없이 항상 건강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을 좀 하거나 좀 좋은 거 먹으면 막 엄청 건강하다. 여러분 이게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안 믿어진다니까. 자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믿고 시행착오를 겪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죠?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 아이고야 힘들지 이러지만 속으로는 기뻐해야 됩니다. 막 그 힘든 거를 내가 막아주고 책임져 주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수험생 부모를 둔 부모님도 계신데 자기들이 더 걱정해야 돼요. 시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왜 부모님이 걱정합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 있어요. 애들을 키우는 게 부모님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과제 중 하나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난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복음으로 정돈되어진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방돼요. 열심히 하는데 스트레스 없어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이 반드시 죽게 되는 죄의 결과가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하나의 공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하나의 공의는 반드시 멸망시켜야 돼요, 인간. 죄의 결과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도록, 알도록 만들으셔야 돼요. 이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축복이 절대로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 가능한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언제나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로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제사장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모든 필요가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자꾸 넘치게 돼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26문답의 내용이죠.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잘못 깨달으면 내가 왕처럼 생각해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내가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졌다. 복음 모르는 것들아. 이런 캐릭터는 굉장히 비복음적인 겁니다.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향에 복종하는 것이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순교의 자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표가 온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했어요. 왜 그렇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성숙돼야 돼요.
아니, 불교 신자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마음이 담기고 집착하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복이 아니다. 다 내려놓고 버려라. 무소유가 될 때 가장 복이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이러고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복만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막 그 좀 남는 거 가지고 좀 목회자들도 없고 선교하는데 돕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하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현실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역사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타나고 싶으신데 우리가 안 믿고 있어요. 아, 진짜 저는 아직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230개 나라가 살려? 그거는 우리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가능하죠. 적어도 한 1조쯤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장님이나 가능하지. 아, 저는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결과. 제가 처음에는 제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중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가지고 큰 물질의 축복도 없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보고 어느 날 회개했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 내용, 사람, 절차 다 준비했어요.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나오도록. 제가 4,000명에게 지금까지 이상 복음 신부름을 했는데 저와 같은 캐릭터가 된 사람, 이 영적인 축복을 정말 경험하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 한 30명 찾았거든요. 이 30명이 작은 숫자 아닙니다. 예수님도 12명 세워놓고 가셨는데 저는 30명이나 찾았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저처럼 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우리의 현실이 부족하다면 완벽한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너무 엄청난데 세팅이 안 돼 있는,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갈급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선택적 집중이라는 단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여기에 좀 집중하자.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종하지 않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으며 주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속이고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을 꺾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십자가 이렇게 하고 송수 뿌리고 이런 구호일 뿐이지, 푸닥거리 하는 것 뿐일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언제 나타나죠? 왕으로 인정하시고. 다윗은 실패했지만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저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축복.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위임해 주셨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다.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너희를 이 축복으로 위임받은 사명을 가진 자로 인정하면, 제자로 인정하면 제자의 복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하면 선지자의 복을 줄 것이고, 그죠? 의인으로 인정하면 의인의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요거를 또 악용해가지고 목회자 나를 도우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겨라. 이게 이제 한국교회 팽배해 있는데 좋은 사상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이진 않습니다. 다 해당돼요. 다.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왕 대신 축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셨어요. 내가 바로 그런 축복의 신분이구나 확신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 돼요, 그 사람. 제가 그래서 사역을 쉽게 하잖아요. 저는 신림동 다락방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아멘들을 하세요. 어떤 때는 제가 100% 경험 못한 말도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봐도.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그리고 막 말도 막 꼬이고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화 와요. 목사님. 정말 제 인생에 답을 얻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렇게 막 빼곡하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있거나 뭐 그냥 주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죠? 성령의 역사예요. 이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고 나니까 말씀 심부름하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원하시는 답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이 말씀 운동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틀림없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의 직무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전문 분야, 산업 현장, 사명의 현장이 우리 때문에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가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들이 머무는 현장,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여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하고 우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가문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푸닥거리 구하듯이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는요, 너무 불쌍해서 가끔 응답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본론의 응답은 아닌 거예요. 알겠는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지만은 왜 안 될까 오늘 정말 분명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국 내가 막 노력하는 겁니다. 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자 때보다 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기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불신앙. 마지막까지 활동하는 사단은 불신앙을 활용해서 틈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상황과 조건은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시기까지는 사단이 통로 삼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불신앙을. 그래서 불신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막 벌레가 수백 마리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만 와도 막 이러는데 수백 마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활동하면 암 환자가 되잖아요. 그 암세포가 활동하는 것보다 사단이 통로를 삼고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다 죽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정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자기들의 형편을 보면 거인이 맞고 우리는 메뚜기가 맞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죠? 붉은 줄을 내렸던 기생 라합을 만났잖아요. 그 라합은 이 눈이 열려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막 홍해를 가르고 말이지,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신이 간담이 녹아 있다. 그리고 막 벌써 도망갈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 이게 실제예요. 세상에 많은 조건을 가지고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그 별것도 아닌 점괘를 믿고, 그렇잖아요. 그걸 의지해요.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뭐예요? 그 달고나? 그 뭐지? 요즘 그 오징어 게임에서 하던 그 달고나인가요? 이렇게 설탕 녹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면서 좀 잠깐 자기를 잊고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혓바닥으로 할 때는. 물론 재미문화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해도 소유한 만큼 불교 이론이 맞아요.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100조 가진 사람은 만족할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하는 그런 단체들 보면 뭐 100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으로 국가 전체를 막 쥐락펴락 하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요, 100조의 빚을 더 내서 200조 이상 벌으려고 하다가 망해요. 인간의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 배경.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잖아요. 절대적 만족과 안식이 와요.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내 주변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이 축복을 모른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가 있지? 근데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라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믿음의 내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언제 행복해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느려집니다. 이 축복과 단절된 상태로 세상의 기준이 더 커 보이면 항상 힘들어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해야 상처되거나 비교하거나 영적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 모자라는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지적받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았는데 교회 앞에 와서도 예배당 가서 그렇게 지적받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불교로 가요?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부딪혀오는 그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아주 술 좀 먹으면 어떻고 담배 좀 피면 어떻고 좀 이렇게 교회 그 프로그램에 참여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였어. 좀 심부름도 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중직자가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 안 떠납니다. 힘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습니까? 그 교회는 숫자가 계속 줄 텐데. 대형 마트는 살아나고 골목 상권 다 죽잖아요. 그게 과연 진정한 어떤 행복해지는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부흥돼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완전한 기도는 뭐죠?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영접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교회 못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기도하고 찾겠죠. 그럼 방법은 그 안에서 수만 가지 방법이 나와요. 요것만 옳다 그런 거 없어요. 완전 전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죠? 생명 걸 가치를 찾게 된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 어린 후대들이 다음 세대의 파트너를 붙잡고 민족과 열방을 해서 못 나가죠?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볼 때 생명 걸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못 본 거예요. 전부 사람들의 시선, 세상에서 잘 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 이것만 강조하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깨인 거죠. 그거 안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선택하고 있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삶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생명건 헌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 파장이 땅끝까지 전달이 된다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위임받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12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아직도. 단 하루만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는 절대적 만족이 올 텐데 자그마치 2달 가까이가 남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그리스도의 직무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지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